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급류가 그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물줄기를 막을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줄기,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 시작하면은 이 물줄기를 막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의 물줄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 이 땅을 덮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5장 앞부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 결코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바로 그런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듀나미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적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를 향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이 감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주변에서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오늘 말씀은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은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공동체를 보니까 저 공동체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아주 상반된 감정이 함께 생겨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이 자자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저 공동체에 가고 싶다, 저기에 소속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경외함과 호감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조금 일어나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수의 강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생수의 강은 처음에 흘러갈 때는 발목의 깊이로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것이었지만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깊어져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릎 깊이만큼,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만큼, 조금 더 지나니까 사람의 키를 넘어서서 감히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급류가 되어 그 땅을 덮기 시작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광야가 바뀌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공동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기적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어지는 9절,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4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아멘.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유대의 한 청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대가로 치르는 십자가였고, 바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그를 믿을 때 내 인생은 구원을 얻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수동태예요. 믿어지는 거라고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는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과 이 귀신들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귀신은 뭔가요?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난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된 악한 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창조주 앞에 이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귀신 사이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이 낫고 바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 곳곳으로 나아가 치유와 회복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어지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에 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의 이 권력자들, 그들은 놀랍게도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바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에 관심이 있어요. 내 기득권이 손상을 받을까봐, 지금 이 사도들 때문에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시기심이 가득하여 일단 이들을 잡아넣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 우리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그 감옥에 오는데요, 그리고 옥문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옥문은 열리고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분명히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수가 있었고 그리고 병사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 감옥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들을 빼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친히 바로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왜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감옥에서 빼내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 까닭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쇠사슬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을 새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생명의 말씀.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지나간 생명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임해요. 지나간 삶은 지나가 버렸어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새 생명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인생, 죄에 물든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까닭은 내가 자유롭게 죄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죄인들은 참 자유롭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데 죄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상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적인 특성이에요. 못 빠져나갑니다. 못 벗어나요.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나의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풀려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자유가 올까요? 죄를 거절할 자유예요. 이젠 죄의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젠 하나님의 꿈을 꿀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유예요. 이런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꿈이 시작돼요. 이전에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임한다고요. 이 새 생명은 죽을 나를 살려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새 삶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옥에 사도들이 갇혔을 때 이 감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시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 그 밤에 역시 천사가 찾아와
옥문은 열리고 쇠사슬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옥문이 열렸을 때 밖으로 나갔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간수가 나타나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막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죽지 마시오. 우리 아직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했던 그 메시지가 그 유명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5장에서는 나갔고 16장에서는 안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5장에서는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었고 16장에서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면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요.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이제는 옥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돼요. 옥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상황이, 현실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공회는 두려운 곳이죠.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 기관, 바로 이들의 생사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이 이들을 다그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이냐? 여러분, 그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죠. 근데 이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함께 본문 말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전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자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인간의 권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고 권력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 내용 두 가지 또 발견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막을 수 없는 사람, 입을 열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이야.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입이 열리면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회의 이 지도자들은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예수를 전해요. 신문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해요. 재판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준비한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도들을 구해내는데요. 그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공회의 일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는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 여러분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좀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최근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그 반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사그라들었고 결국에는 저절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은 이들도 내버려둡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그러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둡시다, 그냥 둡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 38절 39절에서 가말리엘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결정이 바뀝니다.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 대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른 후 그냥 풀어주게 된 거예요.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들은 살아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날 도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 사방이 대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지막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놀라운 장면이 보이시죠? 이 정도의 고초를 겪고 이 정도의 고난을 받으며 포기할 법한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떠한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환난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떠한 위협도 이 사도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위협을 당할수록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이유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께 의탁하며 교회를 의탁하며 이 땅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영혼들마다 이 시간 임하소서. 인천 온누리를 통하여 이런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생명의 물줄기가 이 땅 가득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